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처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귀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로 없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는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정화시켜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아버지 부활에 정말 확신을 갖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신 주님, 먼저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려 중인 성도들 주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도 만져주시고 눈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절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교회에 오고 가는 길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난당한 성도들 주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처받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이문수 목사님 주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로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둘러스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 아버지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의 뜻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은 제자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9장 특별히 5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그 여리고를 통해서 가실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에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는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9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9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 모습, 그 제자들이 봤던 그 환상의 모습, 사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별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4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라는 표현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심판주로 오시는 사람을 심판주로 오시는 그 분을 지칭할 때 보통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넘겨지리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겠죠. 오늘 누가복음 이 9장에서만 벌써 3차례나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제가 읽었던 51절에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당연히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 앞에 너 언제 이 길로 가다 보면은 언제 너 목숨을 잃을 거야. 만약에 그러한 예고가 내 앞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두렵고 떨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회피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확고히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결코 돌아서 노 터닝 백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그러한 결단인 거죠. 이러한 결단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길로 더 확고히 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다시 한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굳게 결심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9장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대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기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아이고 자기네들이 세워놨던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서기관, 상류층 계급에 속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성과들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가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58절에서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쫓으면은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룬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껏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내게 느껴지지 않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 인내의 한계가 오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탄의 소리 기도 많이 해보셨죠?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쫓아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따르면은 나는 복 받는다, 형통한다. 예, 물론 형통하고 복 받죠. 근데 그 복과 형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자 복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나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형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큰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복입니다. 근데 오늘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나를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 몸에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들이 쫓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육신의 필요와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관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퀘스천 마크 앞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공급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과감히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아마도 이 서기관은 아마 그러한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 굳이 예수님 따르지 않아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고 결국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여러분 고난의 길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self deny.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평안함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오늘 5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59절과 그리고 이제 61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 6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아멘. 자,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첫 번째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지칭했던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6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먼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나의 세상에 관계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겁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결심상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순위의 정립, 바로 두는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사람, 그 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구약의 이 제사장과 나실인의 규례에서 이 부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숨은 함의가 뭐냐면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르신 자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 부르셨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나실인의 규례, 제사장의 규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띄워지는 걸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그리하여야 너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2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뭐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에도 동일한 그런 규례가 있죠. 우리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게 나신일의 규례 중에 하나죠.
시체에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자에게 그 자가 말했을 때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해달라. 장사하며 먼저 내 아버지로 장사. 물론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맞죠.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유대 그 전승에 의하면 가족 중에서 장례가 났다. 그러면 그 장례의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아들입니다. 그 가족 중에 아들입니다. 그때는 모든 율법의 그 제한 사항들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장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그런 장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시린의 귤에 있었처럼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셔 세우신 자들은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로요? 주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된 자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절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자기가 기대고 있던 모든 가능성과 모든 환경에서 다 리셋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리셋하시거든요. 왜 리셋하십니까? 리셋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 옛날 것에 기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주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영적인 나실인데,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것, 세상의 법보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겨놨다면 우리의 습성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는 너무 좋았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꺼내주시니까 막다른 홍해 앞에 막상 딱 놓여져 버리니까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봤던 것은 환경을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뭡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인도했냐, 우리 여기로 인도했냐,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다. 그런 경거망동, 하나님 들으셨을 때 노하실 만한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는 그가 기댈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 옛적인 습관들까지도 전부 다 백지화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그의 환경, 친척,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집, 기댈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75세면은 여러분 젊은 나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잃을 것, 여기서 조금이라도 까딱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환경들, 40년에서 그 궁에서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언제요?
하나님이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좀 너무 속상한 표현으로 들자면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래도 기쁘십니까? 내가 기댈 만한 그 조금의 기댈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삭제해 버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댈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삭제를 해버리셨지만, 리셋해버리셨지만, 정말로 내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해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생활을 좀 하다가, 그때도 물론 파트 사역자로서 사역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뜻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고,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사역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제가 사례를 더, 물론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적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그 급여가 컸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담당 부서 애들한테 간식을 아주 좋은 걸로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편리함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평신도 사역자다. 평신도 사역자. 이 경제적인 안정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만 제 속으로 알고, 나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선교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셨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제가 일면식이 없는 선교사님이 그때 주일날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소순호 선교사님이신데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는 몰랐어요. 영권이 정말 강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정말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맨 뒤에 서서 컴퓨터로 이제 선교보고 자료를 이제 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사역자가 있는데 저보고 저 키 큰 전도사님이라 딱 이렇게 짚더라고요. 저는 딱 그 지목을 당했을 때 바로 그냥 알았습니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들켰다. 바로 느낌이 바로 확 오더라고요. 들켰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딱 끊어버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전도사님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들켰다는 느낌이 확 오는 가운데 이거 내 속마음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말을 좀 얼마 부렸습니다. 군목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전투병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군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군에서의 그런 군사역을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다시 묻더라고요. 주의 길 가는 거 맞으시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예 그랬어요.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의 길 가는 거 맞으시죠? 확실하게 대답하시라고.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이렇게 눈을 감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성령님이 전사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사명자인데 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저를 지목하시더라고요.
지적하시더라고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을 좀 돌려 말하면은 좀 숨길 수 있겠지. 그 순간에도요,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완전히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내 어떠한 손익계산서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구별하여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 속에서 필요한 것들 주님 채우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속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왜냐? 더구나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한테도 제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노출이 돼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한테는 야, 너네들 주의 길을 가야 돼. 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아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설교를 제가 해놓고 정작 제가 딴 길로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제자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가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정말로 끌려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싫었는데 결국에는 끌려왔습니다. 근데 끌려왔지만 이게 행복한 구속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육신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기댈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셨지만 내가 진짜로 평안하게 기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등받이가 되어주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실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던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가는 그 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길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휴가 때 원래는 태백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태백은 좀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정을 좀 취소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또 기도할 거리 또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허리 통증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무릎 꿇고 한 수시간을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한쪽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이 감각 없는 다리로 그 야밤에 운전해서 제가 다시 이제 집으로 넘어왔는데 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엑셀을 밟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한번.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당황스럽고 전 당연히 이제 다리가 오랜만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돼도 이게 계속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도 제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서 있지를 못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막 걷는데도 이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쪽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의 제가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제가 안 그래도 군에서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 척추에 관련된 질환들이 좀 있는데 협착이 완전히 돼가지고 신경이 완전히 눌렸다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일단 수술을 안 한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허리 통증을 기도 응답으로 주시면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막 계속 기도하면서 다리를 다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 제 설교도 해야 되고요, 토요일날 주일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이 감각이 없는 다리를 놓고 막 제가 안수하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리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모습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듣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이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그 기도원에서 박수 치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 부흥회는요, 부흥회 할 때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수시간 동안. 오랜만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막 다시 새록새록 막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느낌을 제가 강렬히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영적인 나실인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의 배경과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비록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찬양 아까 했잖아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나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과 사명,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묻고 주의 뜻 안에 사는지 다시 점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